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절에 지금 지난 3주간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증인들 네 번째 시간으로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지난 10년 동안 2번 정도 나눴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하면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누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좀 보지 않은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봤죠. 기독교인이 모여있을 때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기독교인 공동체 교회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혼자였지만 그래도 그녀의 사랑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지난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부활의 첫 증인은 아주 디테일한 걸로는 막달라 마리아이지만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베드로를 먼저 꼽는데 베드로가 꼽히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청년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의 한 청년이에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구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 보았지만 오늘 구절 마가복음 16절에 보니까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빈 무덤을 그때 보았죠. 빈 무덤을 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빈 무덤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절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혼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았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세 여자가 뛰어가다가 또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게 다른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천사 대신 한 청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갔는데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천사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부활에 예수님 부활 구절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보시고 지난 3, 4주간 저와 공부했으니까 어느 그림이 어느 성경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찾으실 수 있으면 A+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겠죠. 제가 그럼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요 구절 중에 한 그림은 성경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 그림은 성경의 구절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찾으시겠어요? 자, 잘 보시고 장학퀴즈는 아닌데 우리가 또 구절을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2명의 여자 갔죠. 그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의 천사를 봤어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자, 주의 천사가 1명 나왔고 여자가 2명 나오면 마태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마가복음에는 여자가 좀 전에 3명이 갔는데 그 3명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갔어요. 뭐 제가 이름을 다 안 말하지만 그때 여러 명 가는 거 기억하시죠? 뭐 조안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뭐 여러 명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을 봤어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흰옷 입은 2 천사를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전에 그 우리가 케이스 오브 크라이스트의 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조그만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온 적 있죠.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한 주의 천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조앤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기억력이 조금 좋으신 분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마태복음이죠. 두 여자가 한 천사를 만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쵸? 저 좌측 맨 끝에 가면 여러 명의 여자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두 천사가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밑에가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잘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날개가 있으면 천사고 찬란한 옷을 입었으면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 좌측 맨 오른쪽이 두 천사가 앉아 있어요. 밑에는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인데 위는 두 천사, 날개가 달렸죠. 그리고 어두운데 잘 보면 모르지만 무덤 바깥에 그림 끝에 마리아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예. 그러고 나면 이 오른쪽 맨 밑에 그림이 세 명의 여자가 오른쪽 위는 두 명의 여자가 한 천사를 만났으니까 마태복음인데 맨 밑에는 세 명의 여자가 보세요. 세 명의 여자가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어야 됐는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린 겁니다. 여러 성경을 그림을 묘사하다가 마태복음의 천사와 요한복음의 천사를 마가복음의 흰 청년과 섞어서 세 명의 여자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면 가운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가운데 그림 있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1561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세 명의 여자가 있는데 천사가 아니라 한 청년이 있어요. 그죠? 날개가 없고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번개 같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니까 분명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천사란 단어를 직접 썼든지 인간이 아닌 것을 언급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그냥 흰옷은 그냥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거야.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 청년이 이렇게 딱 서 있고 흰옷을 좀 약간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명의 여자가 나오죠. 요 그림이 마가복음을 제대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가 요 그림 딱 하나 찾았어요. 마가복음 아주 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이 흰 청년이 천사라고 생각해서 다 날개를 그려놨습니다. 아니면 광채를 띠든지 이렇게 일반 사람으로 그린 것은 요 그림 제가 딱 하나밖에 구글에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요 그림 좀 애매하죠. 청년이 여기 다시 보세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세 명의 여자가 만났는데 흰옷을 애매하게 입었어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거의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굴까? 만약에 천사가 아니라면 이 한 청년은 누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게 16장 5절인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이상한 특이 구절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이 구절인데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마태, 누가, 요한에는 없고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서도 이 구절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개연성이 없다는 건 앞뒤 문맥에 연결이 없어요.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나오면 바로 이제 예수님 그 재판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 이전에 이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후에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따라갔다는 거야. 이 청년 따라가는 거 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청년 얘기를 이 두 절에 걸쳐서 왜 하나라는 구절 그리고 다른 마태, 누가, 요한에는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마태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고 누가는 의사 누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같이 여행한 사람이고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의 마가만 누군지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가 누구라는 설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친구가 마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구석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가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 청년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왜 아무도 모르는 이 얘기를 굳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썼을 리가 있는가? 혹시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마가가 누군가라는 한 세 가지 추측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마가라고 칩시다. 또는 마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한 청년이 따라갔다는 것은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상한 것은 한 청년에 대한 얘기도 이상하지만 이 청년의 외모예요. 뭐 바바리맨도 아니고 옷을 벗은 몸에 배 혼잎을만 두르고 있었다. 이게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배 혼잎을 부르고 빨개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정말 엽기입니다. 엽기. 예. 그런 이 글이 왜 있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청년을 아까 말한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전에 나눌 때는 바로 이 청년이다. 마가복음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때 빨개 벗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때 천사가 아닌 이 청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보다 먼저 무덤에 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학계의 정설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흰 베옷을 두르고 가다가 베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한 이 한 청년이란 말이 똑같으니까 이 한 청년이 혹시 마가고 혹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예수님을 본 교회사에서는 다 베드로든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림이 완전 천재 그림인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말한 연결점을 찾았죠. 마가복음의 세 여자고 한 천사가 아니라 한 청년을 그렸는데 옷까지 벗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죠. 야,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누가 그렸나 봤더니 1561년 500년 전에 에그놀라 브란지노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연결점을 14장의 이 청년과 베옷 입은 청년과 16장의 이 청년을 연결한 건 내가 천재인 줄 알았죠. 제가 이제 이거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내가 정말 훌륭하고 생각했더니 500년 전에 저보다 먼저 공부도 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예술가가 그렸다는 걸 보고 제가 순간적으로 절망하기도 했고 또는 기쁘기도 했어요. 야, 이게 연결점을 본 사람이 결국 있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교회로 오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뭔가를 찾는데 그림이 터치입니다. 이게 제가 이탈리안으로 이상한 단어인데 그 이탈리안 단어를 라틴어로 그림을 제가 번역해 봤더니 터치미낫이요. 터치미낫 뭡니까? 요한의 그 그림이 좀 이것도 완전 섞인 거예요. 터치미낫은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 청년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때 좀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신 것처럼 그것도 이 동산직인 걸로 착각한 걸로 딱 나온 그림이 삽을 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만지려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저는 이거를 그 천재적인 그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의 맨 구석에 제가 좀 확대된 곳을 보면 천사와 세 여자 또 따로 있습니다. 확대된 곳. 그렇죠. 제가 지금 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 그림이 제가 말한 것을 증명한 건 줄 알았다가 나보다 먼저 만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국 또 그 그림이 아닌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복잡해 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림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 청년의 마가복음의 한 청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은 분명 어떤 답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렇다는 확증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마가복음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 이미 거기 있었던 한 청년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청년은 베옷을 입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마지막으로 따라간 그 청년은 아닌가. 그리고 그 청년은
또 마가는 아닌가? 뭐 이 중에 몇 가지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건, 왜 이 청년은 베옷을 두르고 가다가 결국 벗은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고 했을까? 라고 하다가 한 가지 더 커넥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커넥션은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제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어렸을 때부터 다 내가 지켰다는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팔아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 영생을 구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율법 지키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잘 찾았어요. 영생을 구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끝에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그런 구절까지 나오는 그런 구절. 이건 다른 성경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게 한 청년이라고 안 나오고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든지 한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만 이 사람을 한 청년으로, 청년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사람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청년이 굉장히 신실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영생을 구하려고 했던 청년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 이렇게 몇 번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죠. 또 예수님이 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죠. 아주 드물게 예수님한테 누가 사랑받는다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친구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하신 게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난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한다는 거야. 한 가지만 하라는 거야. 다 팔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의 실패가 이 구절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쉬웠어요. 예수님한테 사랑도 받았는데 영생도 구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법도 지켰는데 아쉽구나. 그냥 이대로 머리를 숙이고 타박타박 그냥 사라져 버렸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친구의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더 이상 법도 열심히 지키는 그런 것도 다 좌절됐는가? 아니면 돌아가서 그 예수님 진짜 선생도 아니고 따를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했을까? 이 친구는 그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하다가 혹시 이 친구가 거기서 완전히 그때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배겨서 혹시 그때부터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물을 나눠주다가 아까 말씀드린 14장에서는 거의 다 재물을 나눠주고 마지막 배 혼잎을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마지막 배 혼잎을 마저 들고 제자들이 다 버렸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배 혼잎을 마저 뺏기고 예수님이 말한 그 예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성취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사람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버린 것은 가진 것은 다 버렸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나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나는 안 돼, 이런 구석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이 청년이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그 궤적, 삶의 궤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세 군데에서 결국 이 청년을 마치 숨은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이 만약에 부활의 첫 증인이라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좀 다른 식으로나마 여러분하고 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까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이 청년처럼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 청년은 결국 잘 됐다고 칩시다. 가진 거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포기하고 그때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삶에서 이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오십니까? 가진 걸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 이 젊은 청년처럼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젊은 청년과 우리의 다른 점 하나는, 젊은 청년은 우리가 만약에 상상한 것이 맞다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살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잘 모은 거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아이들과 내가 행복한 삶을, 예수님은 믿지만 잘 살아야지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지금은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는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다 팔고 따르고 싶어. 저는 전에 젊었을 때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성 프란시스칸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칸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가 비 오는 날, 아니 눈 오는 날 맨발로 눈 위에서 서서 눈을 맞으며 맨발로 서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해요. 제자가 하나 와서, 선생님 왜 눈 오는 날 이렇게 눈밭에서 맨발로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이 눈 오는 날 헐벗고 옷도 없고 추워서 길거리에서 눈 위에서 눈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람들과 고통이나마 같이 나누고자,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고통이나마 나누고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까? 나도 어느 땐가는 눈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 데서 아픈 사람을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20년 30년 동안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살면서 적당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적당한 목사가 되려고 하지 그렇게 극적으로 따르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 인생의 화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프란시스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꼈었나 보다. 그 모든 자기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눈 위에서 어딘가는 지금 얼어 죽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프란시스코는 그때 느꼈었나 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구나.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까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아들하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비디오인데 아주 나중에 보세요. 바이블 프로젝트 치면 이제 성경을 만 7분 정도로 각
창세기, 출애굽기 딱 요약한 아주 재밌는 비디오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성경 비디오를 스스로 찾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어른들이 보는 거지만 이제 그림으로 나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들이 막 보더니 창세기를 보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갑자기 거야. 아빠, 하나님이 말이야 뱀이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줄 알았으면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가가지고 뱀을 안 만들면 어땠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아들이 상상력을 한 건 어벤져스를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 모든 게 다 지구가 모든 생물이 다 죽은 테노스가 이렇게 딱 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마 그걸 보고 그렇지 어벤져스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못해? 인간을 타락한 저 순간을 과거로 뱀이 인간을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뱀을 처음 창조 때 안 만들어 버리지. 어벤져스도 하셨으면 하나님도 과거로 당연히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런 깊은 신학적 질문하는 사람 지금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 11살입니다. 예, 유 목사가 미래의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면 그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서 뱀을 안 만들면 이 사단이 안 날 거 아닌가?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이거는 뱀의 문제가 아니야. 뱀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도 이거는 인간의 약한 마음의 문제야. 뱀을 안 만드셨으면 너구리가 또는 여우가 결국 사람을 유혹해서 인간의 타락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이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 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물의 문제였어.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 제가 얼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아들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또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천지창조 때 인간을 만들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저의 답변이 이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만드셨어요. 다시 돌아가셔서 뱀은 안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이 날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약한 모습이 때문에. 그럼 인간의 약한 모습을 안 만드시면 되지? 아니죠. 인간은 약한 모습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흙에서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 보고 하나님처럼 자라나라, 하나님처럼 성장하여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처럼 자라가는 인간의 과정이 참 인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아버지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겁니다. 애는 약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 애가 자라나면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 자라나면 그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죠. 그 이레니우스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인간은 천사보다도 위대하다. 천사는 인간보다 굉장한 신적인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지금은 훨씬 낫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왕자인데 아직은 왕이 아니라 형편없는데 귀족인 어떤 사람을 가정교사를 붙였어요. 그 귀족이 천사야. 그 귀족은 지금도 위대한 귀족이지만 어떤 장군이지만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귀족한테 가정교사를 잘 받다가 결국 귀족을 넘어서서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천사가 인간은 시기에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타락시켰다. 그게 이제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분명히 레위기에서 너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면 성경에서 우리 뭐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긍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인데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가능성을 그렇게 넓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기 빛처럼 광명처럼 태양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뭐 이카루스의 날개도 아니고 따라가다가 천둥처럼 녹아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무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기 놓고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우리 스스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요즘 우리가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다시 꿈꾸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해.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겠다.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나는 거룩하게 되겠다. 이 생명 다해서 죽기 전에 어느 날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다. 나는 재물을 다 팔겠다. 난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마음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성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이, 죽기 전에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들어는 보셨죠?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교회에 기독교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의 제가 고백론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아주 이 초반에 감동스러운 글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나눌게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일하시나 영원히 안식하십니다. 지금도 모아드리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하시되 집착하지 않으시며 질투하시되 비참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후회하시되 자책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되 평정을 잃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찾으신 것을 잃어버리는 법 없이 끝내 취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시나 얻으신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무엇을 얻고자 탐하지 않으시나 빚이라도 지신 양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당신은 빚진 것이 없으셔도 빚을 갚으십니다. 하지만 갚으신다 하더라도 당신께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이 글 전에 하나님은 그분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어떤 그런 걸로만 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어떤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글에 제가 감동한 건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질투하시나. 누가 비기독교인이 하나님 왜 이렇게 질투하시냐? 우리가 좀 버벅거리면서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명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이해했을까 하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처럼. 우리도 사랑하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집착하죠. 그 사람 갖고 싶어 하죠. 젊었을 때 우리가 그 여자와 그 남자와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국 집착일 뿐입니다. 하나님 집착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 구절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질투하시되 비참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는 질투하면서 질투하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합니까? 그분은 질투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비참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질투는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큰 논쟁거리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분은 뜻이 굳게 하시고 한번 정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런 구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그 노아 호수 보면 후회하셨다. 몇 번 후회하신 구절이 몇 번 성경에 나와요. 다윗한테 그 70년 것도 후회하시고, 요나한테 그 니느웨를 버리라는 것도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시는 거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되 자책하지 않으세요. 저 이 구절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우리와 같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가진 것에 부정적인 것은 싹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와 모든 것이 다 같으되 약하시고 우시고 힘드시고 졸리시고 괴로워하시고 다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다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구절이죠. 저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여기서 봅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축구를 하는데, 제가 요즘 축구를 보러 가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제 아들이 축구와 농구를 다 하는데, 제가 이 얘기했죠. 6시즌을 했는데 축구가 하나도 안 늘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축구가 안 늘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농구는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너무 잘해요. 지금 형들이 다, 대학교들이, 어저께도 영어더트 학원에 영어더트가, PJ, do you know your son is very good for basketball? 너 아리 바스켓볼 되게 잘한다는 거야. 그냥 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어떻게 제가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아들이 농구를 열심히 좀 안 가르쳐도 잘하고, 제가 정말 이런 말하는 모르면 개발이거든요. 축구할 때 그 말하는 발이 헛발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축구할 때 축구를 제가 너무 못하니까 아들도 너무 못해요. 어저께 제가 아들 축구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코너킥을 차는데 아들이 서있지 말아야 되는 엉뚱한, 왜 저기가 서있지? 지금 아무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곳에 서서 엉뚱한 짓을 아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40년 딱 그랬어요. 아니 포즈와 위치가 똑같아요. 내가 축구를 한 걸 본 적이 없잖아 우리 아들이. 그저 4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제가 딱 그 자리에 저렇게 어리버리하게 팀에 아무 기여를 못하게 코너킥 하는데, 저쪽에 저 애매한 각도로 저렇게 있는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저게 유전자의 힘인가? 어떻게 저 엉뚱한 자리에 저 포즈로 내가 있는 것과 그렇게 있나? 그리고 실수를 하자 고개를 탁 숙이고 걸어갔는데 저거 똑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참 유전자는 정말 놀라운 거, 어떻게 그걸 기억했다가 저 엉뚱한 위치에 저렇게 똑같은 포즈로 저렇게 서 있을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안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도 후회하고, 그래서 우리도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어려서 그걸 다 하시지만 평정을 잃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까지는 아직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라라고 DNA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 오는 날 맨발로 서서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과 우리의 같은 점은 둘 다 재물을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우리의 다른 점은, 부자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첫 번째, 만약에 맞다면 그 한 청년,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부활을 본, 정말 그 부활의 영예를 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예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은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소망할 수 있는가예요. 나는 깡패고 거짓말장이고, 나는 길거리에서 남을 속이고, 남만 보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나는 질투하고, 나는 욕심장이에 도둑놈 형편없는 놈인 게 내가 맞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나는 20년 전에도 그렇고, 나는 죽을 때까지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우리가 어떤 꿈을, 어떤 소망을 갖는가요? 언젠가는 나도 다 팔고 주님을 따르고 싶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해야죠. 주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도박의 습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노력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알코올의 습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이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만 보면 탐나는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엔 저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얼마만큼 소망하는가, 얼마만큼 원하는가.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은요, 여러분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는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분명한 자식의 의지가 보일 때 전폭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머리를 숙이고 걸어간 이 젊은 청년은 그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나도 모든 것을 팔고 그분이 말하신 대로 그분을 따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유전자 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새겨놓으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분을 향해 더욱더 큰 꿈을 살며 그 꿈을 향해 좀이라도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